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쓴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20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미 나눴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작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두 계명을 2주 정도 나눴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아주 사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와 너,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시작된 이 관계가 즉각적으로 세 번째 대명사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너는 바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준다 하셨거든요. 제사장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윤리적인 기준, 우리의 삶의 윤리적 태도. 언젠가 누가 설교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해버리면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아마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거예요. 그 윤리적 태도, 그 절대적 가치를 향하는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먼지론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계속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계속 쌓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이든 미래든 자녀든 나의 재정, 나의 미래, 나의 가족. 즉 내가 계속해서 커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우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크게 만드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먼지가 계속 쌓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우연하게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화요일 오전 새벽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식별되지 않도록.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 이랬어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며칠 있다간지 아니면 그날 저녁인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행복하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했을 때 하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친구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과 핀란드가 학업 성취도 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한국이 1등하면 핀란드가 2등을 하고 핀란드가 2등을 하면 한국이 1등을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요. 한국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2등 혹은 1등을 하는 핀란드에서 우리나라에 연구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없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니까 연구자들이 왜 공부를 하나 봤더니 4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였게요? 왜 그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까요? 혼나니까. 혼나니까. 핀란드 아이들보다 거의 2배 내지 2.5배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현실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시험을 볼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 아이들은 시험을 망칠 때가 많았는데 시험을 망칠 때 제가 망칠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의 인생이니까요. 그걸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좀 놓으면 불안도 없어질 텐데 우리 아이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그것을 나는 그저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안다면 괜찮을 텐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먼지가 쌓이듯이 내 거 같고 이거 다 내 거 같고 그러면 당연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불안하고 때론 우울하고 걱정되고 때론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거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거니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사실은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공적인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사적인 얘기랑 공적인 얘기 사이쯤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매우 간단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혹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최근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안동에 우리 아울리치 갔잖아요. 그 산불 피해. 근데 제가 그때도 좀 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동네 내과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늘 가는 내과인데 제가 한 거의 7, 8년째 가는 내과인데 처음으로 안동에 가야 됩니다. 저를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안동에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목사니까 제가 자원봉사를 산불 현장에 갑니다. 그랬더니 분위기 싹 달라지는 거 아세요? 뭔가 달라져요. 예, 그러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이제 진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교회 다녀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는 상당히 무겁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건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죠. 우리가 다 같이 이 이름의 힘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되게 무거운 단어니까요.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교회 안내 사람과 교회 밖 사람의 언어적인 차이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게 확실하죠. 미국에서는 오마이 갓을 쓰는 사람과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마이 갓을 안 써요. 오마이 갓이를 하죠. 그 다음에 욕이잖아요. 지저스가 이렇게 보통 영어에서 지저스 하면은 영어에서 예수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젠장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욕이니까요. 또 예를 들면 갓디, 제가 그 말 쓰기가 참 힘드네요. 그거 욕이잖아요. 그것도 젠장으로 번역이 되죠. 욕은 다 젠장으로 번역되니까요. 미국에서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과 그 말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가 좀 나눠져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언어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너 그걸로 맹세하면 안 돼. 이런 얘기. 그걸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신앙이 독실하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자, 오늘 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까요? 7절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두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딱 달라지죠? 1번, 2번과. 첫 번째는 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계명부터는 누군가 대신 말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를 통해 대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이런 관계니까 모세야 이제 좀 얘기해봐. 자, 들었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사적인 신학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기 딱 직전에 그 중간쯤에 있는 계명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우상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처음 딱 얘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이 매우 엄중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딱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은 사람들에게 범죄 조건이 딱 붙어요. 처벌은 이거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이게 없는데요. 이것은 만약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나는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우성 목사님은 휴가 중인데요. 지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출산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섰던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살이 쪘더라고요. 네, 이거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살이 쪄서 염증이 올 정도로 지금 살이 쪘다고. 우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염증이 와도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우성 목사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순간 우성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그 외에 그분 있잖아요. 그 잘 지내신대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달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나누어줄 수도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즉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망령태 일컫는 말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 추려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거짓되이 사용하다. 두 번째, 실체가 없이 헛되게 사용하다. 세 번째, 쓸모없이 영향력 없이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는 뜻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리키는 여호와를 혹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쓸데없이 거짓되게 아무 가치 없이 헛되게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이 메시지가 딱 전달됐던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했고요. 첫 번째는 모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로 이집트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게 너무 없어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거룩한 걸 찾다가 이제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기로 결정했던 두 번째 세대들인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성경을 처음으로 외우고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이집트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만,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생각했다는 거죠.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특별히 우리의 공적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당신이 말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는 지켜야 합니다라는 매우 간단한 뜻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써왔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밀라노 갈레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갈레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래요. 근데 이 백화점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연결 통로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 가봤는데 상상으로 바로 앞에 밀라노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성당 교회 앞에 시장이 있어요. 왜 같이 있는지 아세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나 쳐봅시다. 제가 최근에 샀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해먹을 샀습니다. 산에서 자려고요. 자, 그러면 해먹을 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N으로 시작하는 곳에 들어가서 가격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사면 되죠. 당시에는 최저가 검색이 안 됩니다. 가격을 믿을 수가 없지요. 가격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제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저 상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격으로 팔 것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당과 시장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CCTV도 없고 핸드폰 녹취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건 모든 매매 계약과 계약 그리고 모든 법적 증언의 토대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증언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당시엔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던 시대니까요. 즉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법제도와 경제제도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토대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건 읽어드릴 테니까 남자분들은요. 창세기 32장 29절을 찾아놔 주시고 여성분들은 사사기 13장 17절 18절을 찾아놔 주세요.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남성들은 창세기 32장 29절, 여성들은 사사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제 절 보시고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예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나는 I am who I am이야. I am that I am이야. 이게 대답을 한 거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게 당신 이름 뭐예요? I am who I am. 그건 그냥 말하기 싫다는 뜻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나는 존재 그 자체야. 이게 답이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분들 저를 대신해서 창세기 32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여성들 사사기 13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볼까요? 둘 다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조상이에요. 조상이 누구와 씨름을 해요. 씨름이 끝나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내 이름을 알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삼손이라는 사람의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가질 거다 누가 얘기해 주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또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는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꽤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왜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나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김우성을 축복한다. 나는 김명규를 축복한다. 근데 제가 저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은 없네요. 내가 나쁜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고 나서 뒤에 신의 이름을 말하면 그 저주와 축복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은 매우 주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알면 여호와를 마음껏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신의 자신의 이름을 잘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저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삶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예요. 왜냐하면 성비가 70명 중에 여자분이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으시면 수많은 전사님이 응답을 받아요. 꿈에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 어떤 여자 전사님이 14명의 남자 전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상담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래요. 꿈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심지어 제가 이걸 너무 싫어해서 방송까지 했어요. 저희 채널에. 뭐냐면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래. 막 저도 짜증나요. 하나님이 너가 아니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래. 이런 얘기들, 나 속이 쓰리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것도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뭔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봐.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원서 접수를 안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뭘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아모임에서 누가 삶을 힘들다고 나눈 거예요. 요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외로워서 힘들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던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은 사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이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는 나는 너가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기도해봤는데 우리가 그만이래요 하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부족했어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갖다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과 연관져서 세 번째 계명을 이름 붙인다면 마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을 언어화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쓸데없이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너무 크게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이 사실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커져도 안 돼요. 이거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가 조작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전달해야 돼요.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셨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상하다고 느껴진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한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니까요. 우린 조심히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끔찍한 건 세 번째 문제예요.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을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13장 6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세 이후로 누군가 여기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4,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게 능숙해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은 숨겨져 계신 분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 평신도란 채널을 하는데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지금 구독이 안 늘어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신도란 채널에서 최근에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 나와서 정말 뜬금없죠. 막 코카콜라 얘기하고 되게 재밌는, 저로서는 재밌는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로 이태원 참사 때문입니다. 그 참사가 일어나는 게 토요일이었고 주일이었잖아요. 그 참사가 끝나자마자 몇몇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할로윈은 마녀들의 축제고 이교도의 축제인데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두 번째,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치관 교육을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는 아이들이라 심판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할로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교도의 축제입니다. 로마 시대 태양 여신에 대한 축제였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이걸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일본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필리핀의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바로 이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서 누군가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슬픈 얘기예요. 왜 슬픈 얘기냐면요,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산불난 교회 한 군데를 정했잖아요. 하국곡교회라고요. 저희가 또 내려가서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손으로 가긴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샀는데, 첫 번째, 장블랑제리라는 빵 아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단팥빵, 어른들 좋아하시는 거 샀어요. 그렇지, 맛있겠지. 두 번째, 어른들은 그런 거 원래, 그러니까 거긴 지역이잖아요. 지방이니까 평상시에 안 드시는 거 고민하다가 스팸을 가져갔어요. 스팸. 그러니까 그런 스팸 모양의 햄 있죠. 그리고 두 분이 너무 예쁘게 나온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액자를 크게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게, 다 전달했는데 다음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빵 하나도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교인들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시골 교회 그 점심 반찬이 스팸을 구워서 내셨더라고요. 스팸과 상추쌈을 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도 자기네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 목회자 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다고. 이걸 절대 혼자 먹을 수 없고 교인들과 먹어야 된다고. 아,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보신 적이 없대요. 원래 지역에 계시던,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진짜 그 안동에 유교만 있는 그 지역에 내려와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월급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염소를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염소 43마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한 3년 전에 사택 하나를 교회 근처에 지어주셨어요. 근데 불이 2군데 붙은 거예요. 나 같으면 사택을 껐을 텐데 이 어른들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는데 손으로 불을 껐대요. 교회 불을. 그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헌금을. 염소 8마리 살 수 있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팀 다 전체가 이 정도로 헌금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다, 고맙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슬프게도 100%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100%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면,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명백하게 보이는 기적도 100%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이것으로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이것이 100%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숨어 계시니까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100% 소유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했으니까요. 마녀 화형이죠. 20세기 초반까지 스페인에서 여성들이 죽습니다. 타서 죽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죠. 미국과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흑인 노예 학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최근까지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드 정책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100% 누군가에게 독점됐을 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만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에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오셨어요. 본인은 카톨릭 신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올 때 피켓이야 하는 걸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God hate you. 하나님 널 증오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증오한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We hate you라고 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 제 스레드에 두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약간 중독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여당을 지지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야당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둘 다 나와요.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유될 수 있는 이름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경고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의 죄를 나는 없다 하지 않겠다. 절대로 누가 한 사람이 가지고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휘두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명규인데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이 옆에 사람들 누군가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옆에 사람이 한 1분만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전달될 때 어떤 이름이 전달되면 좋겠습니까? 다시 앞에 볼까요? 룰루랄라. 여기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사무실에도 많이 계시죠? 이 사람들 애기 생기자마자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딱 전달됐을 때 어떤 이름이 되면 좋을까? 저는 누가 제 이름을 얘기할 때 이런 뜻이면 좋겠어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정말 바라긴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전달되면 그냥 산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네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자기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까? 명백하게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맞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맞죠? 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나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고, 나는 악에 대한 해방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근데 지금 2021년 통계를 봤더니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위선, 정죄, 불의. 그게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급하게 세 번째 문제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 휘두르는 그 일에 대해서요.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건 설교자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제가 성경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이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전 절대로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틀렸을 때, 제가 다른 얘기할 때 저한테 반항하시고 저항하시고 틀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설교 중에라도 일어나서 그건 틀렸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호준전사 설교 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니면 좋겠어요. 끝나고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면 우성 목사님 많이 끝나고 찾아오시는데 오케이 컴온 받겠습니다. 설교가 이상하다, 인용이 틀렸다, 아까 그 얘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얼마든지 오셔서 저항해야 되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두 번째, 제 설교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제 설교가 너무 권력지향의 욕망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만 얘기한다면, 두 번째, 현재 정치 권력을 지지하는 얘기만 한다면 견제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세 번째, 제가 얘기했을 때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기만 한다면 기독교 역사상 그 설교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권력지향적인 얘기만 한다면, 제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서 계속 지지만 한다면, 제가 어떤 설교에도 늘 기분이 좋다면, 그렇다면 우리 설교는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상관없으면 빠지셔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오용되는 건 제가 봤을 때 가족이에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들요. 하나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장난 아니다.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차라리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혼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족 내에서 자주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되려고요. 특별히 우리 사무실에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 오는 길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압니다. 저도 매번 그랬으니까요. 꼭 주차장에서 싸우거든요. 주차를 이거밖에 못하냐고, 왜 여기다 주차하냐고, 각이 틀렸다면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를 봅니다. 여호와 이름이 당신에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삶에서요. 삶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삶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 이름을 가벼이 여길 겁니다. 아이가 없으셔도요, 그럼 부모님이죠. 그럼 친구죠. 연인이죠. 배우자, 형제, 자매.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면밀히 볼 겁니다.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고 딱 여호와의 이름의 무게만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얘기 바로 다음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답게 부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가르치시자마자 24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여호와 이름을 같이 노래하고 아주 오래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시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그 이름을 무게 있게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목사잖아요. 이 이름을 무겁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씨앗 모임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 친구, 형제, 자매들은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저 이름이 무거워져야 되겠구나. 크게 과장되거나 작게 쓸모없는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무거운 이름이 나에게도 돼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막 그렇게 오용하면서요, 하나님이 너 만나래,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거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기를 한번 여러분이 추천해 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랑 같이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멍청하다 하면 되는구나. 이 부족한 유대인 분들, 이 다른 거 모르는 유대인 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 4글자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이걸 발음도 안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는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하나님이 이렇대, 이거 다 빼고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 단어를 오용을 많이 하니까 한번 그런 훈련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 단어에 대한 신성한 감각을 회복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단어 없이 저랑 같이 한 일주일 정도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친구가 사입이냐고 그래. 요새 교회가 사입이란 뜻이래요. 그럴만해요. 걔네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답을 일본 성도들에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성도들은요,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컬트인 거죠. 사입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지니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본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무겁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은 기도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이름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한테 주신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같이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알게 되시면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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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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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외치면 사랑을 알고 용서를 경험하고 삶의 소망을 얻으며 악에서 자유함 얻을 것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답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이름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이름을 그 이름답게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그 이름답게 주님 나한테 주신 이 이름을 이름답게 저에게 소망되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사랑이 되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용서의 이름이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던 이 이름을 저에게 사랑이라는 뜻의 이 이름을 저에게 용서라는 뜻의 이 이름을 저에게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 이름을 저에게 그 모든 묶임에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자유를 말해줬던 그 이름을 저에게는 그 진리라는 뜻의 이 이름을 저에게 생명되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길이 되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끝없는 사랑이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용서라는 이름을 저에게 소망이며 빛이었던 이 이름을 저에게 위로였으며 평안이었던 이 이름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름을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를 통해 전달돼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이 이름을 주십시오. 제가 이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노래 부를 때마다 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 이름이 저에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름을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의 힘을 남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름을 마치 주술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이 이름답게 부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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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멋진지 찬양하고, 오늘은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 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너무나 숨겨져 있는 이 이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저에게 소망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용서가 되었던, 해방이 되었던 이 이름이, 진리가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빛이 되었던 이 이름이 누군가에게 오늘 그렇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오용하지 않아서 이름을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지 않고 이 무게답게 십자가에서 전달하신 예수라는 그 이름답게 살아내어서 누군가 우리와 동일한 빛을 보게 하시고 동일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일한 용서와 깊은 사랑과 삶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름을 맡기실 때 기꺼이 맡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씨앗이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란 이름을, 이 여호와란 이름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